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 죽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에 대한 족보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특정해서 이 두 아들이 함께 장사하는 모습을 25장 지난 시간 25장 말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니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11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들로서 사실 아들이 더 있었지만 이 두 명이 이 아브람 장사를 최후까지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님이 특정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을 준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두 족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위에서 특정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복을 받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러면서 쭉 아들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총 12명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나중에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뤄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각 지파들이 한 족속들이 되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12지파를 이루고 12족속들을 낳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그냥 이름들이 아니고 여기 설명에 등장을 하죠.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들이고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다. 12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 족속들은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후에 계속 등장을 하는 이름들입니다. 등장을 하는 이름들인데 이들은 이제 큰 나라를 세웠다기보다는 어떤 그 노매딕 그러니까 그 양치고 목축하고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유목하고 이제 이런 족속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거대한 부족들을 사실은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보면 사실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복을 줬지만 이스마엘도 복을 분명히 준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이 복을 받게 된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7장 18절부터 21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7장에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가 내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미 여기서 12두령의 아들들을 낳는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큰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냥 낳은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은 것도 이미 이스마엘이 아들 낳기 전에 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나이에서 결혼 안 했겠죠. 뭐 열 몇 살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큰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육신적인 이런 복들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복이죠. 그래서 그 복을 이스마엘에게 약속하고 나서 21절에 하지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날 이삭과 세울 거다. 분명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을 이스마엘에게 주기는 하지만 언약의 진짜 축복은 누구에게 가냐? 이삭에게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내고 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이삭에게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복이 사실은 아닙니다. 언약 관점에서 이삭만 특정해서 지금 복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따진다면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더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들이 12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과 에서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12족속들을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삭은 사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 외에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영토를 확장도 못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 가운데 그나마 땅을 차지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묘에 장사를 지낼 뿐이지 자기들이 더 이상 사거나 확장한 땅이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최고 가나안 땅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4명 족장 중에.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게 아니죠. 땅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포함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죽지도 못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며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죠. 땅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시기는 누구에게 달리냐?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 눈에는 현실적으로는 내게 이루어진 언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족장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지게 된 믿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고 이스마엘 또한 육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삭은 사실은 40세에 결혼했다라고 나와 있죠. 아래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는데 이삭이 40세에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저주입니다. 그 랍비들은 결혼의 정년기를 산정해서 잡았는데 미니멈 제일 최소의 나이 몇 살 때 결혼할 수 있다고 했냐면 18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몇 살까지 결혼해야 되냐? 20살까지 결혼해야 된다. 18세에서 20살 사이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20살까지 결혼 못했다. 그거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삭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20살 이후에 결혼을 아직도 못해? 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20살부터 20년 동안 저주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받은 20년 동안 이삭은 어떻게 했죠? 야, 내가 이제 20살이 됐는데도 장가 못 갔다.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만히 들에 돌아다니면서 묵상 기도하고 아무런 아내 구하기 위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를 않죠. 결국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다급해져가지고 그 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내를 찾아와라. 이래서 리브가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올 때도 가만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삭의 성품입니다. 저주받은 20년 동안도 이삭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약을 아버지에게 들어서도 확인을 했지만 자신이 모리아산에 끌려가서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22장에서 확인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 네 후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직접 받았던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그 언약을 아예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언약이 성취될 만한 것들이 안 나오고 저주받은 20년을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결혼 못 했는데도 이삭이 했었던 것은 그냥 기다림과 인내와 기도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룬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종이 아내를 구해줄 때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결혼하기 위해서 발버둥 쉬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을 알았단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스마엘은 12아들들을 낳았잖아요. 나중에 다 큰 족속들의 두령들, 왕들이 됐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스마엘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이삭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삭은 결혼도 늦게 했지만 아이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해서 임신했는데 임신해서 실제 아기를 가져보니까 쌍태예요. 그렇죠? 쌍둥이를 낳는데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아들을 막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12두령의 아비가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비교해 본다면 덜 축복받은 거죠. 이들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한번 조우를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잖아요. 그럼 175세 때 죽었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삭의 아들 쌍둥이들을 낳을 때 그때의 나이가 60세였죠.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자녀들 두 자식을 낳고 1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함께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사 지낼 때 조우를 했잖아요. 그 조우를 했을 때 이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삭도 지금 75세 할아버지예요. 2명의 아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들을 갖다가 우르르 끌고, 그렇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지 엄마도 애 못 가져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똑같구만. 사실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쫄리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이때 당시의 사회 문화가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농사를 많이 짓고 일손이 필요하니까 자식 많이 낳고 아들들이 많으면 그 힘이죠. 딸 낳으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은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정년기까지 잘하다가 그때까지 이 집안일 도울 수 있는데 가버리니까, 시집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딸 낳으면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어린아이들 보면 남녀 성비가 안 맞잖아요. 아들들이 훨씬 많죠.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확인해보고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아니면. 아들이 더 좋으니까. 왜냐면 아들이 내 성을 이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 딸은 이제 결혼하면 이제 굿씨는 저로 말미암은 굿씨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저희 삼촌분 중에 한 분이 굿씨인데 굿씨는 본이 하나거든요. 본 같은 동성동본끼리 결혼 못 하잖아요. 근데 굿씨랑 결혼을 했다고. 어떻게 결혼했냐? 간단한 창시자가 되면 돼요. 저희 능성굿인데
능성구씨 말고 그냥 막 원산구씨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창씨 개명을 하면 된다고. 똑같은 군데 다른 구씨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약간 트릭을 써서 뭐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원산구씨가 이제 처음 우리 시조가 되는 거죠. 그 만약에 그 후손들이 막 번창하면 완전히 시조잖아요. 그렇죠? 결혼했는데 딸만 2명이야. 그래서 전 세계 원산구씨는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낳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마 딸들도 낳겠죠, 이스마엘도. 근데 딸들 이름 자체는 없잖아요.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서로 조우했을 때 오랜만에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두 형제가 만났을 건데, 만났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삭의 모습은 초라하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죠. 얘는 언약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창세기 오늘 25장에서도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복이 언급 안 된 이스마엘은 엄청난 대군들을 이끌고 장례식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라는 이 복의 핵심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씨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통로가 된 거잖아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 역사에 하나님께 간택을 받은 거죠.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 있냐 없냐. 이게 복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나를 진짜 생명적인 관계, 씨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뺏어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복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생명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다. 이거는 저주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계속 고달프고 힘들어서 왜 인생이 이럴까, 왜 인생이 이럴까 계속해서 뭔가를 갈급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는 것,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하다, 저주고요. 하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 이거 자체가 저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결핍을 모르기 때문에 안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애통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 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던 인생 자체가 영원한 심판,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과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준 것도 약간 섭섭한데 그 두 아들조차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죠. 언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기가 보통 뭐 이제 결혼하면 허니문 베이비도 생기고 뭐 건강한 남녀 결혼하면 뭐 1년은 아기 가지려고 하면 거의 다 생기는데 안 생기니까 뭐 생각이 들겠죠. 아, 내가 20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내가 너무 늦게 결혼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이삭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기도 응답이 20년 만에 응답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건 뭐 그냥 막바로 응답 준 것 같이 써놨죠. 근데 마지막 절에 이삭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40살에 결혼도 늦게 했지만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고 있다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삭은 사실은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건 그냥 이삭에겐 자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 낳았죠. 이삭은 20년 만에 낳았죠. 비교해 본다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뭐 5년 차이가 뭐 클 수도 있지만 체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근데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이삭 안 생겼을 동안 무슨 일 했죠?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한 번이라도 나오나요?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이 생명 씨에 대한 언약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저는 일부러 뭐 기도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기록 안 했을 수 있다. 왜냐?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뭐 하죠? 본인이 스스로 아기 낳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죠. 약속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자기 엘리에셀을 종을 양자로 삼아서 내가 내 후손을 내 씨로 삼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거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낳아야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낳아야지,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이러면서 각가지 25년 동안 불신앙이 계속 그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의 모습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방문하게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었는데 이삭은 단 한마디입니다. 여호와께 아들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20년 동안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들어주셔서 20년 후에 이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저 기도했다. 20년을 하루처럼 기도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절로 그냥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이삭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아내가 없을 때에도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저주받은 20년.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해요? 아내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죠. 똑같아요. 자녀 안 생긴다? 또 저주받은 20년. 또 20년 동안 또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이삭은 기다림과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인내해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한다, 이게 참는다는 게 아니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이삭이 하는데 하나님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이삭이 자녀가 없어서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20년 동안 못 참아요, 사실은. 그런 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녀 없는 사람들 봐라, 이삭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거 틀린 이야기라니까. 너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주실 수 있다. 봐라, 뭐 한나의 이 절규 맺힌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막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냐. 그 자녀 못 가진 사람들 한나의 기도, 한나 기도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애 잘 낳는다고. 근데 그게 기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정해놓고
뜯어내는 걸로 기도를 착각한다고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의 정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녀를 안 준다. 그럼 자녀를 안 주는 사실에 대한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자녀를 지금 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가 나와야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삭이 20년 동안 한 기도의 응답은 아들이 온 게 응답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온 게 아니고 갈등이 있겠죠. 사람으로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식이 안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현실을 쳐다보면서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가 일반 종교나 그리고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랑 똑같죠.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는 것을 기도 응답인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복종하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나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요. 기도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20년 동안 자기를 죽인 거예요. 저주받은 20년 동안 아내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이고, 자녀가 생기지 않고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이삭의 기도. 그러니까 이삭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은 손볼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삭은 완전한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실수하는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랑은 근본적인 좀 본질, 이 성질 자체가 틀려요. 어려서부터 아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꼭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어려서부터 교육 분명히 했을 건데 에서랑 그리고 야곱은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뭐 하나님의 참 복을 받은 믿음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삭은 축복의 대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쌍둥이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리브가가 뱃속에서 이 태아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들을 감지를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싸웠길래 그걸 감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쌍둥이를 가져보셨다는데, 뭐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뭐 발로 차고 뭐 이런 것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실제로 여기 있다가 막 저쪽을 막 옮겨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기들이 약간 좀 에일리언처럼. 근데 아이들이 안에서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발 차는 게 아니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가 될 정도로 이것들이 왜 뱃속에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건데 아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지를 하지. 얼마나 싸웠으면 안에서 태아들이 엄마가 감지를 하냔 말이야.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 거라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태어나 보니까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다. 몸이 붉었다라는 것보다는 털이 붉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털이 복실복실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털이 그냥 털이 아니고 다 빨간 털이에요. 그 기괴한 아이죠.
옛날에 삼국지 보면 손권이 빨간 수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영걸이다라고 하는데 뭐 하면 영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 머리 털이 빨가면 머리털도 빨갈 건데 그렇죠? 참 희한한 애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온 몸에 다 빨간 털을 가진 그런 아이가, 그것도 그냥 털이 있는 게 아니고 털이 태어날 때부터 복슬복슬한, 그 아기들도 태어날 때 보면 머리가 있는 애가 있고 머리 없는 애가 아기 때부터 벌써 다르거든요. 그 머리를 그리고 온몸에 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도 다 빨간 털을 가지고 이상한 괴물 같은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괴물 같은 애가 태어나죠. 지가 먼저 나갈 거라고 그 형의 발꿈치 잡고 뒤따라서 나오는, 발꿈치 잡아 끌면서 나오는 이런 야곱. 그래서 야곱은 그 뒤꿈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하고, 에서는 붉기 때문에 뭐 에서다. 그래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 이제 그 에서가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붉은 바위로 된 그 산지 지역에 거하고 있어서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태 중에서 두 태아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태 중에 그 싸우고 있는 두 태아가 두 국민이다. 두 국민인데 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서는 거꾸로다. 큰 자가 작은 자,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민족이 그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는 둘이 같이 분쟁을 하고 둘이 같이 전쟁을 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야곱이죠. 큰 자를 결국에는 복속시킨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성취가, 다윗 때의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때 에돔 족속이 비로소 전부 다 그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야곱과 에서의 그때 당시에 그 형국을 비교해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크고 힘이 강합니다. 야곱을 맞으러 나올 때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318명 군사를 뭐 가병들이지만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올 정도로 에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야곱보다도 에서가, 야곱이 큰 선물들 주죠. 선물들 때문에 마음이 풀린 게 아닙니다. 자기도 충분히 땅도 있고 목축할 수 있는 가축들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 야곱도 부자가 됐지만 에서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마엘도 이삭과 비교해 본다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육신적으로는 축복받은 것처럼. 근데 이들에게는 언약이 없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연약한 이들이 강한 자를 정복하게 되죠. 이기게 되죠. 그걸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나중에 다윗 때에 이들을 다 복속시키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으로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것 자체가 키가 아니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이들을 진짜로 강한 자가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진짜 강한 자거든. 그 사람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권세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자랑할진대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내가 연약한 데서 그리스도가 강하고 내가 연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 왜? 내가 연약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숨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니까. 근데 내가 강하면 내 강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강하고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연약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연약해야 강한 자를 이기게 돼 있으니까. 연약해야만 진짜 승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연약한 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강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다면, 연약한 게 강한 거 아닙니다. 연약한 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연약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강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데서 그래서 강해진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잘 되면 진짜 하나님 안 바라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약간만 육신적으로 편해도, 근데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아파 보세요. 그 기도 나온다니까. 그렇죠? 아유 하나님, 육신적으로 만약에 암 걸려보세요. 바로 하나님 나오고 바로 저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안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너무 생각 안 할까 봐 하나님이 육신적인 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진짜 강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니까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거든요.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 지금 에서가 뭘 잘했고 야곱이 뭘 잘했고 그것 때문에 택하고 안 택하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그게 나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거는 야곱이 뭘 잘했고 에서가 뭘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아예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냥 꼴리는 대로 그냥 내 마음 닿는 대로 그냥 나는 그냥 야곱이 좋아. 너 택했어. 에서 싫어. 택하심이 그렇게 택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뭘 잘했기 때문에 뭘 잘할 걸 알고 택한 게 아니고 그냥 너 좋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싫어, 안 택한 사람 이유 없이 그냥 싫어 너. 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자기 멋대로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근거를 내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줘야 야 하나님이 공의롭다 인정할 건데 아니 그런 것도 없이 무슨 행위로도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선택했다고? 뭘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선택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거고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실 사람에게 진노 베푸는 거지 무슨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나를 택해 주신 것도 이유 없이 그냥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이 미워했대요 이유 없이. 그 이유 뭐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그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불의하냐? 아니 그냥 하나님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 맞습니다 순종하는 것 뿐이야. 그게 너무 독재죠 독재.
근데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인 근거로 내세워서 하나님 해주셔야 되잖아요 막 따지면서, 그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씨의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세요. 그거 기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현실 쳐다보고 불신앙하는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무조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지, 약속했으니까 이거 이뤄내세요 이렇게 막 따지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부분도 선택을 했는데 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 안 했어요?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게 지극히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게 선하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전하면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사람 걱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한테 복음 전해서 살 수 있는 길 주는데, 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걸 못 듣는데 나는 한국에 살고 한국말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구나. 야, 이게 웬 떡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안 하고 아프리카 사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럼 저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안 택한 사람들은 아마존 사람 생각하고요. 택한 사람은 야, 내가 아마존에서 안 태어나고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다니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마존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야, 나는 어떻게 아마존에 안 태어나고 이 복음을 받게 했을까? 그거 감사하기보다는 근데 왜 아마존 사람들한테는 불공평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내가 믿고 싶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장로까지 됐는데 죽을 때 부활은 안 믿어져요. 그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데 평생 자기는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왔다니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믿으니 그러면 계속 믿게 해주세요. 이러죠. 뭐 믿습니다. 이러면 믿어집니까? 그 막 믿습니다. 막 100번 하라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면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럼 믿는 것도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니까.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 그렇죠? 근데 믿어지는 거는 이건 뭐 설명할 수, 그냥 어느 날 그냥 툭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는데 계속 안 믿어라 그런다고 안 믿어져요? 안 되잖아. 그냥 믿는 건데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믿음의 영역은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신다 하라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고 내가 열심히 뭐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독교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열심히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 가르쳐서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믿음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빼먹고 새벽 기도까지 다 나와. 와, 믿음 좋다. 그렇죠? 그건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잘 나오는 거지, 교회를. 야, 교회 잘도 나오네, 줄기차게. 그렇게 표현해야 될 거를 교회 잘 나오면, 야, 믿음 좋네. 교회 좀 열심히, 야, 요즘 믿음이 올라갔네.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잘 가는 거랑 공부 잘하는 거랑 틀리죠. 학교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다른 거지. 학교 잘 나간다고 해서 야, 공부 잘하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잘 나오는 건 그거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무슨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그거 나오면 믿음의 사람.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행사에 더 이 마음의 중심으로 참여를 하겠죠. 근데 기준 자체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복음 전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저는 그렇게 나갈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어요. 불신자들도 알아. 잘 믿는 거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믿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이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요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갔고, 이삭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성취의 첫 장면이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이루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언약을 이루신다. 근데 이 짧은 본문들 안에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그 이삭에게 언약을 이루는 분은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쌍둥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것만 절대 주권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을 이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표와 방법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루신다. 이삭이 뭘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때와 기환, 모든 시간표 다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게 뭐가 있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나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지금 이삭의 전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뤄내는 게 하나님 뜻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고 기도란 말이에요. 뭘 믿는 거냐? 그럼 한 가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있냐 없냐가 언약의 축복, 여기서 말하는 복의 기준인 것이지, 자녀가 12명을 낳냐 2명을 낳냐 그거는 복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누구에게만 줬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복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12자식을 낳고 12두령을 낳고 큰 민족을 이뤘지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2명의 아들도, 그것도 저주받은 20년 지나서 또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서 겨우 2명의 아들을 가진 것 같지만, 이삭은 복을 받은 자니까 이삭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복 받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냐?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라면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라고. 그게 복받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이고 이 복을 우리 안에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모든 것들이 다 운행되고 있는 상태, 그거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 속에 완성시켜, 개인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길들이라니까요. 오늘 이삭의 모습은 완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자녀? 그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연약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왜 저렇게 저주받았어? 하나님 택했다더니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이스마엘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이걸 보고 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스마엘의 족보는 저주받은 족보고, 그리고 이삭의 족보는 똑같은 오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족보가 된단 말이에요. 뭐를 보고 축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 이삭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 요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이삭의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이삭의 족보에 속해 있는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진짜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족보에 들어있는 게, 제 옛날에 나도 불신자로 살다 그냥 마지막에 예수 믿을 거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삭의 족보 안에 있으면서도 이스마엘 족보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원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족보에 든 자가 이삭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것도 없고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줄 또한 확신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삭이 받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